우리 이 시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 영상 준비됐나요? 네, 영상 바로 보고 말씀 전하도록 ha겠습니다.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나뉘어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할렐루야.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체코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보신 영상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고요. 어떤 신학자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오셔서 고아와 가부와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 정말 외치시고 그리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 늘 그의 곁에는 예수님 곁에는 늘 고아와 가난한 자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웠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묻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절규,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긴장감, 그리고 그 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들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누구이길래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숙연하게 만들고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도성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얻어졌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성을 향해서 달려가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도성이 하나님 도성보다 더 크고 튼튼해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꾸 우리가 갈등하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당장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마련인 이 인간들은 당장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 알겠지만 눈에 보이는 나라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는 게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했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안 잡히다 보니까 당장 만질 수 있는 거에 미혹되었고 당장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더 큰 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의 우선권을 넘겨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과거에 명성이 있던 곳에 가면 또 다 잘 될 것만 같은 것, 이것이 우리가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면 그곳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지금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기들이 당당하게 이곳은 이제 세상은 아름답고 이제는 정말 튼튼하고 그 누구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나라야, 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고 그런 곳이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야, 그것을 건설하렸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을 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다 쳐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의 역사고 기독교 역사라는 것입니다. 늘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이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쓰러졌던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아모스서 말씀을 또한 묵상했었는데요, 아모스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뒤흔들면서 심판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2년 후에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별되라고 살라고 불렀던 북이스라엘,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어. 정치, 경제, 도덕 모든 면에서 다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 출신도 아닌 이 사람을 불러서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리고서 정말로 2년 후에 지진이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그 모든 천지에 지각을 흔드시면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쓰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 로마 제국 안 무너질 것 같지? 대단하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과연 너희의 영원한 안전이 될 것 같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 가운데 놓여있는 당시 로마에 있던 히브리인들은 끊임없이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라면 십자가 처형만큼은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로마 중심에 서서 영원할 것 같은 나라, 지금 세계 최고의 강국인 로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실상적으로는 사실 납득이 잘 가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앞에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 곧 있으면 하나님이 치실 거야. 그게 역사야. 그게 너희가 알고 있는 역사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
아모스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셨는데 그때 그 지진이 얼마나 컸냐면 200년 후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200년이 지났는데도요 사람들이 그 지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또 200년 후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아. 또 심판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학개서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래? 니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내가 다 털어버리겠어.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다 심판으로 지진을 보내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세에 하나님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즉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줄 거야.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이 세상은 흔들릴 것이며 모두 파괴되어지고 새로운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상은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음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가치관, 우리가 세운 왕국,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면 그 나라는 완전할 수 없고 결국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도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날 우리는 하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 소망으로 오늘도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 소망,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과연 우리는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총 4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새로운 도성 하나님 나라의 패스권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을,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으로 맞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때에 내 생각, 내 마음, 그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에 주님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제사장 우리에게 주셨지. 그 예수님 계속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 그런데 경주할 때요,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면 자꾸 그것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에서 한눈 팔면 안 돼요. 절대로요. 늘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요, 에코멘 카린이에요. 이 권유를 나타내는 현재 가정법으로 가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let's have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뭘요? 이 하나님 나라 도성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감사, 그분에 대한 그분의 감사, 은혜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정말 소중한 것을 내가 어렵게 해서 선물을 딱 줬는데 그 받은 자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나는 정말 고민하고 힘들게 해서 딱 줬는데 선물의 가치를 함부로 한다든지 아니면 받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그냥 넘긴다든지, 그것은 매우 큰 결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가 지향하고 너희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 결국 그것도 내 심판 아래 밑에 있어. 니네가 바라봐야 될 나라는, 니네가 얻을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야. 근데 그것을 받은 자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씩 했던 말이, 우리는 망해도 천국 간다.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못돼도 천국 간다. 제가 이런 말을 가끔씩 우리 학생들한테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민권은 그냥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말하는 시민권 정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얻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그 정도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가끔씩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천국 소유권자로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가끔씩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속상해하고 막 연연해하는 모습들을 내 스스로를 발견할 때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잠시 사는 거에서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갖고 싶고 그런 거에 내가 막 마음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주신 나라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은 자가 취해야 될 태도는 당연히 감사함입니다. 그것을 받아놓고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뭐 더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고 늘 그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늘 계속 기억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준 사람을 충분히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감사하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만이 보니까 도태되지 않고 권태기에 빠지지 않고 늘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늘 고맙다, 늘 감사하다, 늘 사랑한다,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보면 정말 계속해서 사랑이 넘치는 부부를 보면 늘 작은 말이지만, 그리고 옛날에 손잡아줬을 때 나 너무 가슴 떨렸어 막 이런 얘기, 추억에 대한 얘기하면 그것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마음들이 풀어지고 하더라고요. 좀 유치한 것 같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노래하고 또한 마음을 담아서 잊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본문에 보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네. 여기서 경건함이란 말은 데우스인데요, 헬라어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들의 비슷한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 태도, 조금은 좀 엄숙하고 조금은 더 경고망동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인들의 특징은 너무나도 유아적이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뭐 와서 앞에 가서 재롱 떨면 잘못을 다 잊어버려 주는 것 같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어제도 바자회 때 저희 아들이 아주 큰 사건을 치렀습니다. 예. 남의 차 뭐 본네트에 올라가서 막 뛰어놀고, 예. 그 차가 람보르기니가 아니었길래 망정이지 저 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파산할 뻔했어요. 다행히 저희 최재현 목사님 차에 올라가서 그랬다고 해가지고 막 CCTV 막 찾아보고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막 엄청 막 혼냈겠어요. 너 이제 집에 가서 보자, 너 막 이러면서. 집에 가서 이제 딱 갔는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분위기를 알았던 거예요. 손을 번쩍 들고 그냥 냉장고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이제 그래 얘기하죠. 원아웃, 지난번에 원아웃이었고 오늘 투아웃이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너 이제 반은 죽는다 이제 아빠한테, 이제 이렇게 하고 넘겼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용서와 너무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은 만만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심각하게 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깝고 그냥 막 재롱 떨면 봐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이제 명절이나 이제 가끔씩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전화 드리기 5분 전부터 심장이 떨려요. 전화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 드는 순간부터 그분에게 심장이 떨려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순간 가끔씩 이래요. 나중에 전화할까? 하지 말까? 이런. 근데 저는 그것이 제가 목사님 밑에서 배울 때 많이 정말 엄하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 바로 같이 있던 선배 그 당시에 전도사님인데 열차 타고 내려와야 되는 시간에 딱 지하철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지하철을 타는 시간을 놓쳤대요. 화장실을 잠깐 들렸다 오느라고. 그러면 이 전철을 놓치면 부천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열차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각 한 20분 동안 20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택시를 타고 내려온 겁니다. 부천에서부터 저희 조치원까지. 택시비에 한 10만 원 정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때 사례가 20만 원이었는데 사례의 반을 택시비로 썼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뭐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엄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로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신중하게. 이 말을 하는 과정 속에 과연 내가 지난날에 지금 한 행동들이 또한 점검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보고하는데 이 말 속에 내 삶이 점검이 되면서 이거는 목사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구나. 근데 오늘날 조금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좀 무례한 세상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는 끝난 거야? 이제는 구원 완전히 끝난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매우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서 안 되는 거고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의 사역도 내가 마음대로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겁니다. 정말로 정말 무섭고 엄한 분 앞에 가면요 우리의 생각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썼다가 아론의 두 아들은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그런 건데 왜 불태워 죽였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썼다가 불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신중하게, 아니 조금이 아니라 완전 하나님 앞에 엄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경건함은 내 뜻대로 하는 것 다 해놓고서 나는 경건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 마치 법도 바꿔,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이 나 안에 부딪혀 와서 계속 치실 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멈춰 서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를 키우고 있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막 계속 부르짖는다고 해서 육체의 소욕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갖고 싶어지고, 조금 더 남과 비교해서 우월해지고 싶고, 조금 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도 누리고 싶고, 누군가가 막 얘기할 때 계속 마음이 쏠리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가치관으로 그렇게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다음은 항상 너야라는 말을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TV에 나오면서 저 목사님이 왜 저래, 무슨 성도가 왜 저래, 저 교회가 왜 저래 말하지만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다음 타깃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해서 정죄하던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자리에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 집중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면서 때로는 그것이 아닐 때 자기의 몸을 쳐서까지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은 그냥 교리적으로 이제 구원 받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에 쌓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고 막 진리를 외쳤지만 다른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고 바뀌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서 선한 행동들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주기보다는 우리의 몸집만 키우면 돼, 우리만 잘하면 돼, 그리고 조금 더 커서 도와주면 마치 갑과 을 관계처럼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모스 시대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났던, 책망받았던 이유입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형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을 두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동강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함께 부름을 받아서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갑니다. 바로 먼 데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로 우리의 사랑방 식구들, 그리고 교회에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섬기는 것,
그 안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돌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참으로 많은 부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사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로 기쁨이 되었던가 했더니요,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더 하늘 소망 갖지 못했던 것들,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했던 모습들,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것은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내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또한 앞에 있는 노인 경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목사님 요즘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최후의 심판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상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늘 달려가는 동안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면 우리는 언젠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늘 받은 은혜들 가슴속에 충만히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격려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격려한다는 것은 지쳐있고 지금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같이 본을 보이면서 당겨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여러분들 손을 날마다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앞에서 뒤에서 다른 말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로 이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진짜 마음이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세워나가면서 격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이르렀을 때, 어차피 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또 같이 갈 건데 거기 가서 서로 민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큰 힘이 됐다.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한 발 더 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